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그 말씀 안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 좋은 것이 있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길 기뻐하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며 같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연말 정도가 되면은 선물 교환이란 걸 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조금 이 문화가 더 익숙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거나 어떤 연말 연초에 모임이 있으면은 꼭 모일 때 그냥 오지 말고 적절한 선물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져온 것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뽑아가지고 제일 먼저 번호를 뽑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 선물을 이제 가져온 선물들을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고르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저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하란 그 선물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다 가져와서는 중고등부실에 이제 모여가지고는, 그것도 또 고등부 학생들은요 중등부 학생들을 껴주질 않아요. 왜냐면 머리도 또 이렇게 애들도 애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따로 논다 해가지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따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선물을 뽑는데 제가 번호를 제일 먼저 좋은 걸로 뽑았어요. 선물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참 갈등이더라고요. 이렇게 큰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것까지 이렇게 선물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열돼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뽑겠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예?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라면 박스만한 큰 것이 있어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또 규정이 있습니다. 뽑은 사람은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면 박스만한 그 포장된 것을 뜯었더니 그 박스를 열었더니 또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박스를 열었더니 또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박스가 될 때까지 한 5번인가 6번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오픈될 때마다 옆에 있는 학생들은 와 하면서 정말로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선문을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돼가지고 마지막에 열었더니 거기 놀라운 선물이 있었어요. 복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했어요. 근데 허망이지만 또 다른 희망이 또 싹트지 않습니까? 거기에 써 있었어요.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대에게 행운이 임할 걸,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제가 좀 좋아하던 여학생의 글씨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복권에 당첨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제가 하나 짓겠나이다. 당첨만 되게 하여.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믿지 않는 것은 열심히 그냥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꽝이 났어요. 제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고를 때는요, 어차피 이게 10불에서 20불 사이인데 큰 걸수록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노하우는 그때는 작은 거 고르는 게 나아요. 아예 뭐 큰 거나 작은 거나 그게 그거지만은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좋아 보여도 본질이,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구두쇠가 있는데 그랬다 하잖아요. 보니까는 설렁탕에 세일이요. 3불.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들어갔어.
설렁탕 한 그릇이요. 정말 산불 맞습니까? 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마음에 감격이었는데 좀 허전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켜놓은 설렁탕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산불이란 것 때문에 그 산불 마음에 와닿으니까는 정작 먹어야 될 설렁탕을 먹지 아니하고 산불 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거룩한 성전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참된 예배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뭐 안 믿는다면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은 다 믿어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한 2명은 목사님이 오늘 말씀 따라 믿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넘버원이에요. 이거 빼놓으면요 아무리 딴 거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표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잠시 계시다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때 시간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0마일 안에 있는 모든 장정들은 다 빠지지 말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20마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 20마일 안에 말고도 밖에 갈릴리라든가 아니면 그때 디아스포라 로마에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20마일 더해가지고 또 많은 유대인 장정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해 보니까는 그 6월절 인파가 220만 명이었대요. 온 가족이 합하면 220만. 여러분 220만 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죠? 여의도 옛날에 광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꽉 차면은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 되는데,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화장실이 가보니까는 있는 화장실 한 200m 줄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의도 모 빌딩 뒤에 가서 제가 볼일을 봤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회개하지만은 그 정도로 인파가 그 정도 100만도 안 되는데도 거기가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2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 이건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무엇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예수님도 그 율법의 율례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왔는데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제물 되시기에 이제 진짜 예물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시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 이 성전 안에 정작 드려야 될 경건한 제사는 없어지고 장사꾼과 강도의 구렬처럼 아주 세속적이며 엉망인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이 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정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한 13만 명 정도가 매일 왔어요. 여러분 13만 명 정도가 제가 예루살렘 성에 가봤는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거주하는 사람 빼놓고 한 5만 명에서 6만 명만 들어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마비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정만 13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에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6월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고 들어왔어야 했어요. 모든 장정은 들어올 때마다 그런 속전제를 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입장료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주차장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면은 들어올 때 후릴까 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장정들이 반드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속전제를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만큼이냐면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유대인의 화폐로 반세겔은 얼마냐면은 장정이 이틀 반 동안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100불 정도 장정에 벌 수 있다면은 250불 정도를 내야지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장정들은 그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돈은 세겔이 아니고 세겔은 유대 나라 화폐고요. 그 당시에 쓰여졌던 공용된 화폐는 뭐였냐면은 로마 화폐나 아니면은 그리스 화폐였어요. 근데 이 돈들이 다 수시중에 쓰여진 돈이었고 세겔이라는 그 유대인의 돈은 아무데도 쓰는 데가 없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쓰는 데는 성전뿐이었어요. 이유는 있어요. 왜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냐면은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과 같은 그런 얼굴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그 맨 처음에 그 성전에서는 그 세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250불을 내야 되는데 그 250불을 환전해 주시오.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는데 그 환전해 달라고 그러면은 환전상이 세상에 50%를 띄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50불을 내려면은 125불의 통행세라든가 아니면 환전세를 내고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150불을 받는 환정산들을 운영하거나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났기 때문에 몇십만 명이 1년 동안 몇백만 명이 들어온 수입에 대하여 그들은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모자라서 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고생스럽게 며칠간 끌고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오면은 그 앞에서 이것이 적합한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정해주는 판별관이 있었는데 그 또한 제사장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져오는 모든 동물에 대하여 다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 어떤 이유에든지. 다리를 전대거나 아니면은 가죽이 별로 안 좋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눈이 맑지 않다거나 뭐 아니면 못생겼다거나 이래가지고 모든 거에 불합격을 놓는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있으니 이것을 쓰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기도하던 감람산에 4개의 목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나오는 소와 양을 제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시중가의 17배 이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거 어떡하냐? 이거는 못 쓸 거니까 헐값에 자기한테 파시오 해서 또한 가져온 것은 4분의 1, 5분의 1 가격에 그 성도들의 가져온 것은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의 목장을 보내고 또 하루 있다가는 그 목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17배를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의 뜰이 바로 장사치의 구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성전의 뜰 안에는 그와 같이 환정상들이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그것을 조종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장사치들만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경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채찍질 하실까? 아니면 이 찬양을 받으실까?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실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는 그리고는 온 상을 뒤엎으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만일 성전을 이렇게 뒤엎을 자가 있으면 그는 메시아뿐이 없는데 너가 메시아냐? 메시아면은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대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 원문에 에이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는데 교회는 난장판이죠, 장사하는 소굴이 됐죠,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셨으면은 그 상을 뒤엎냐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엎는 걸 보고서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바로 대들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삿대질하면서 이런 거예요. 야 저 하면서 세상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말이야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그럼 표적 보여라 라는 그 말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시고 똑같이 뭐 한 거예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아주 그냥 막 그냥 해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희가 나에게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좀 원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좀 오늘 머리가 복잡해도 1분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놓치면은 영원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데도 조시면은 할 수 없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나오스라 그래요. 나오스 헬라말로.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이게 틀려요. 같은 성전이지만은 히에론과
그 다음에 나우스는 틀린 얘기예요. 히에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벽이 있잖아요. 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히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왔냐면은 히에론에 온 거예요. 히에론에.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온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에서 한 곳뿐이 없는 특별한 장소에 와서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히에론이란 곳에 벽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는 그 성전은 나우스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봐라 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다시 세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동안? 사흘 안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 십자가에 죽인다면은 내가 사흘 후에 반드시 스스로 살아나리라. 이게 능동형이에요. 언어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 너희가 나를 파괴하여 보아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며 이 성전은 바로 내가 되면 내가 다시 부활하여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22절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얘기를 못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이게 또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아마 걱정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먼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한 다음에는 바로 이와 같이 채찍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심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벽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 이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전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곳은 사실은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건물적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팔마 교회 이 자리가 특별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이 자리 자체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성소는 오직 예수님 이후에는 그 성전은 허물어졌으며 예수님도 허물어졌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을까? 참교회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왜 성전이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 제물로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곳에 머무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즐거워하는 곳이 어디 됐느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예배라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성전을 드리냐면은 어디가 성전이냐면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세례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새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하시길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우리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눈에 보였던 성전은 없어졌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적 성전 시대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기뻐하고 동행하시길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가장 최일선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뭐 귀신이 있다 말을 하는데 사탄이 거하기 가장 기뻐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지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쉴 때도 예수님 성전들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때도 예수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기쁠 때도 예수님 성전에 있는 것이고 슬플 때도 예수님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3세기까지는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를 할지라도 가정집에서 각각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뜨거운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면서 세상 곳곳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믿자고 달려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 3세기부터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고 슬픈 일은 종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교회의 건물은 커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은 중세시대 때 가장 교회 건물이 컸을 때 그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의 쾰른에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쾰른 성당이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축구장 4배의 크기가 쾰른 성당이에요. 근데 그런 성당들이 각 도시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져졌냐면은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건물은 무엇이든지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 성당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점점 크게 졌습니다. 그 건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결국에는 뭐 면세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는 커져갔는데 거기는 말씀이 없고 영혼이 없고 어둠이 있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구나.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가장 컸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한국교회도 맞이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는 교회가 큰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때가 교회가 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건물이 커집니다. 교회 종탑이 높아집니다.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니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구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라팔마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라팔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고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돈이 있다면은 그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드려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이니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제물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 안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란한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참으로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요 참으로 눈물을 흘릴 만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열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번역을 좀 할까요? 시편 69편 9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주의 집에 쏟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은 점잖아서 이러고 웃지 그건 대놓고 웃더라고. 아니 제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 저는요 제 나이 얼마 안 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저를 불살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죠. 우리도 교육관 세우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넓히면 되는 거예요. 또 안 넓혀도 얼마나 괜찮아요. 그냥 뭐 이렇게 좀 쭈그려 앉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의 모습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면은 언젠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영혼들이라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으며 무엇을 찬양하고 있으며 무엇을 영광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내 열정이, 저는 이 열정이 제 열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뭐 교육관 짓기 위해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영혼이 함께 모여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자는 그 곡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찬양을 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심령 아닙니까?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전의 정화예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똑같이 채찍을 들면서 3년 후에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나 3년 반 동안 회개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참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제사장들이 3년 반 동안에 그 시간 동안 똑같은 나쁜 짓과 악한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도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아니하는 불쌍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느냐,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심령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는 자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우리가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됨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죽을 영혼이 아니라 축복받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룩하여 주님께 드릴 예물되고 제물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